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미인대칭합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미인대칭합시다. 미인대칭이 뭔지 아시죠? 네. 사람들 만나면은 미소 짓고 씩 웃어가면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미인대칭을 잘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에 속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속이는 게 많아요. 나이가 들으면 얼굴이 주름이 지는데 이거를 먹으면 주름이 없어진다. 이거를 바르면 있던 주름도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20년은 젊어진다. 이렇게 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근데 실제 해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뭐 해야 돈 번다고, 뭐 하면 행복하다고. 세상에 속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뽑기 해봤어요? 뽑기? 네. 돈 내고서 뽑기 딱 보면 꽝이 많아요. 뭐 들어있는 게 많아요. 꽝이 많아요. 네. 돈 내고서 뭐 뽑으면은 옆에 있는 애는 뭐 뽑혔다고 그러는데 뭐 몇 번 나와가지고 뭐 하나 탔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면 다 꽝이네. 기대를 잔뜩 해다 다 꽝이야. 이 세상은 그렇게 꽝이 많아요. 속이는 것이 많은데 속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속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많이 속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가, 수많은 사이비가, 수많은 이단이 역시 천국 가는 길도 속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길, 성경의 이 천국 가는 길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이죠? 나 그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면 참 편리한 좋아요. 그 여자 말만 들으면 모르는 길도 다 찾아요. 근데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더라고. 지난번에 저 부안 집회를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이라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다 갔는데 나중에는 계속 들어가는데 남 떨어지고 떨어지게 생겼다. 산 밑에다 쳐박아놓고 다 앞이야. 해가 넘어가는데 이 여자 말도 못 믿을 거야. 그게 도로가 바뀌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전혀 그게 안 맞는 수가 많아요. 속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 그 이유는 야곱은 에서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한 가지 좋은 것은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 에서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잘났으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배짱을 가지고 살았는데 야곱은 나는 못났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어요 하고 그분을 매달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바로 우리들도 야곱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맥을 잡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변함이 없는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오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추우니까 겨울이 오지 말게 해달라고 전 국민이 철회하기도 해도 안 돼요. 늙는 길 막게 해달라고, 죽는 것 막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1년 내내 해도 안 줘요. 더 빨리 죽어요. 더 빨리 늙어요. 하나님의 계획, 거듭나지 않고 누구든지 그냥 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국민 투표해서 다 해도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나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안 믿어도, 신앙생활 안 해도 그거 안 됩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식구들은 다 찾아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구원의 완성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부름받은 우리도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9절의 말씀에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 만들어서 거기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그랬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너희들하고 이제 안 살아 그래서 내쫓아버리고 이렇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예정과 이런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믿고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런 원대하고 멀리 원격 조정과 같은 그런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뭘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저렇게 하고 우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때려치고 다른 거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인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계획은 누가 뭐래도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망할 수 없고 망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기도하면 변화가 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출애굽기서 3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지 아니하시니라. 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돌이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다가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매로 때리려고 들었다가도 그 애가 잘못했다고 비는 걸 보니까 도로 그냥 놓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은 돌이키시냐? 회개할 때 돌이킵니다. 아멘. 책망을 하고 화를 내고 매를 때리고 야단을 치려고 하다가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아멘.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능멸망할 때.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주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내주면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8장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왜 가지 말라니까 가는 거야. 우리가 잘해줄 건데 끝까지 가야겠어? 가야 합니다. 그럼 멀리는 가지 마. 조금만 갔다가 와.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겠는데 도망간다네 자꾸. 마귀의 소리입니다. 너무 우리와 너무 멀리 떠나가지 마. 우리 주님은 떠나라는 겁니다. 장망성을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세속을 떠나야 됩니다. 죄악을 떠나야 됩니다. 아멘. 아주 동에서 먼 것처럼 죄는 멀리 떠날수록 좋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마귀는 뭐랍니까? 아이고 나 정들었잖아. 멀리 떠나지 마. 나는 네가 좋아. 마귀가 자꾸 그럽니다. 죄가 그럽니다. 멀리는 가지 마. 조금 있다가 다시 와. 너 세상 버리고 못 살아. 나하고 같이 있어야지. 오늘 바로 왕이 마귀가 애굽에서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꼼짝 못하게 물려갑니다. 돈이, 세상이, 죄가, 유혹이, 사탄이 우리를 멀리 가지마. 나도 보고 싶으니까 나하고 같이 있어. 꼭 붙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갈팡질팡하면서 믿음이 약하면 자꾸 세상으로 빠져들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서 7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게 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 꼭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쌓아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집어내버립니다. 나 고난 싫어, 지겨워, 버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를 만납니다. 독사가 바울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하나님처럼 받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다 그 독사에, 독이 있는 독사에 물리면 다 뻗어 죽는데 이 사람은 끄떡하나니까. 하나님의 역사. 독사가 물을 적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아이고 나는 죽겠구나 하면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아멘. 또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스데반처럼 감사의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의 영적 권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아주 청종하고 따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축복이, 이런 영적 권세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우리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2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 하나님이 돌아오면,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다가도 뜻을 돌이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전 국민이 회개하고 교계가 회개하고 하면은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모두가 다 교회나 목회자나 우리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80년대처럼 우리나라 다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각기 고집으로 회개치 않고 죄악 속에서 계속 잘못하면 인간 막대기와 사람 채찍과 전쟁의 채찍으로 큰 화와 변과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운 위기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서 화가 복이 되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자유의 뜻대로 우리는 살 때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예,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을, 그 뜻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다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다가 안 되면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잘 하려고 싸우는 것보다 잘 못해도 안 다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이쪽에다 놓자고 하는 사람, 이쪽에다 놓자고 하는 사람 둘이가 싸웠대요. 두 패가 됐대요. 장로님들도 두 패가 됐대요. 이쪽에다 놓던 이쪽에다 놓던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아무렇게나 놓고 싶은 대로 놔하는 사람이 차라리 지주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피아노는 왼쪽에 놔야 되느니라. 내가 복음 1장 5절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지만 그거 없는데 네. 너무 속 좁잖아요.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고 적당히 하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분쟁으로 싸우면 그 자리가 지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화평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화평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일 할 때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 때문입니다. 제 탓입니다. 예, 안 되는 건 내 탓입니다. 잘 되는 건 다 덕분입니다. 잘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되는 건 나 니 때문에 그래요. 니 탓이에요. 이러면 싸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 팔림을 갔을 때 그래도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렸을 적에 감옥에 갔을 적에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쓰신다는 걸 붙잡았습니다.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확실히 꿈에 봤던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었는데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갈 수가 없어. 이건 분명히 벌 받는 거야. 이건 분명히 아주 나는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없든지 나를 버렸든지 뭐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식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력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고 계시고 네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넌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는가를 자세히 주님이 보시고 때가 되면 그를 황금마차로 태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이 얕고 또 마음이 얇아서 깊이가 없어서 조금만 뭐가 있으면 할렐루야 하면하고 조금만 뭐 하면 놀렐루야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서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냥 이럴 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다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계획한 것을 하나님은 땅에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 사람 꼭 붙잡아줘요. 너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너는 함께 해야 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멘. 들어가리라. 아멘. 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시더라. 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아멘.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 우리는 믿음이 형제라고 자매라고 볼 수가 없죠. 요즘은 가짜 신자가 진짜 신자보다 훨씬 많으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더 많이 맞으리라. 하나님 뜻을 알고서도 아예 밟아버리고 안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매를 맞으리라. 그래서 인도자가 심판이 크고 또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지도한다고 하는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뜻, 변함이 없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변화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은 내 욕심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과 일치시키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치고 선포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 말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시행하리라. 뭐라고 했지? 아이고 죽겠네. 그럼 죽을 일만 생길 거야. 아이고 살겠네. 더 살 일이 생기겠다. 아멘. 잘 될 것이다. 잘 될 거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좋은 말 해야 되겠죠?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아멘. 입술의 열매 중요하죠? 오늘도 복 있는 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시골 장날에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팔러 새끼를 키웠어요. 껌둥이 강아지, 흰둥이 강아지, 점백이 강아지. 이 강아지 얼마나 예뻐요. 얼목조목. 그런데 어느 학생이 할아버지 강아지 사러 왔어요. 얼마요? 아, 그 2만 원만 줘. 아니요, 저는 흰둥이 가져갈게요. 그 흰둥이는 안 되는데, 그거 안 갖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가져왔네. 왜요? 그거는 다리가 불구라서 팔으면 안 돼. 불쌍해서 내가 키워야려고 집에서. 다른 데 가면 구강 맞아. 내가 키워야지. 아니에요. 저는 이 강아지가 좋아요. 왜? 아니, 나는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그래, 그럼 내가 공짜로 줄게. 그냥 가져가. 다리가 부러졌거든. 근데 그걸 강아지를 감사합니다 가져가는 그 학생을 보니까 학생이 다리가 좋아요. 소아마비 학생이에요. 그래서 찔뚝거리고 그걸 가지고 좋아서 가져가. 자기 마음이 나은 거지. 나와 같이 똑같은 너를 내가 키우겠다. 오늘 주님의 심정,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심정,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주님이 아는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끝까지 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너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시다.